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수도였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7도시 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낸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 기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인 버가모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군사 도시였어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세계 평화, 즉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쯤에는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 상업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무역의 핵심 도시로 그렇게 부상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사도 바울을 강가에서 만났던 루디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옷감 장사였다는 것 기억하시죠? 염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주력 산업이 무엇이냐면 염색업이었고, 또 한측에서는 구리 세공업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산업적으로도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잘 왕래하면서 무역으로 그렇게 흥왕하던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산업과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중요한 조합을 하나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협동조합 혹은 노동조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인회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길드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두아디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길드 뒤에는 이 무역업을 통해서 쌓아놓은 막강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그들이 총독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권세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핵심에는 여러분 장사로 그리고 돈으로 수완이 탁월한 유대인들이 그 배후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길드에 속하지 않은 사람, 길드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생산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차용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취직도 할 수 없었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길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제우스의 신인 제우스 1신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아폴로죠. 아폴로를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폴로를 섬기고 나면은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길드가 그렇게 여러분 시스템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우리나라의 한 섬이 있습니다. 우리 반승현 목사가 헌신하고 있는 제주도죠. 제주도를 선교지로 작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제주도에서 출생한 원주민의 복음화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반 목사님하고 제주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어느 것이 있냐면 옛날 오래된 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제라는 것을 지내고 있어요. 포제. 어떤 것이냐면 그 포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용왕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 속해서 포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비료 한 푸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해낸 밀감을 유통시킬 수도 없습니다. 감귤을.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제주도도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와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마을의 모든 경제권, 그 다음에 행정권, 자치권을 그렇게 움켜쥐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길드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곳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아디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버가모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7개 교회 가운데 한 중앙에 있어요. 앞으로 3개, 뒤로 3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4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압박과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위협을 받았냐면 물질, 돈으로 위협을 받았어요. 길드에 속해서 아폴로를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숭배와 배금 사상에 맞서서 세워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은 교회의 규모는 어땠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이 메시지를 길게 전하셔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 않습니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무려 18절에서 29절까지 만 11절 이상을 두아디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기대와 애착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추론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좀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약속을 또 확인하게 될 터인데요, 그 약속을 확인해 보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합당한 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편지의 패턴은 똑같죠.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시해 나타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거 1장 14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은요,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빛난 주석 얘기했을 때 여러분, 불순물이 빠진 완전한 여러분 이 금속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과 순결성을 얘기한다. 1장 15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과 순결성을 가지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발이 땅에 디뎌지는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빛난 주석 같다. 그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과 거룩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업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우리의 어떤 캐리어나 스펙,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했느냐, 이것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과 순결로 새롭게 회복되고 무장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칭호가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의 아들 아폴로, 그게 아니라 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것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떤 거냐면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통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너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을 선택할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로마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심각한 두아디라 교회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속에 나타나 있는 의도예요. 의도. 주님이 우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됨,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남은 생에 돈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과 여기 서 있는 저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순결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셔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눈물겹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이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19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것이냐면 내 사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것은 헬라어 원문을 조금 번역을 잘못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란 단어와 행위란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떤 것이냐면 행위 속에, 즉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는 교회예요. 믿기만 하고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언급하실 때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행위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과 저만큼은요,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행위와 행위로 무엇을 싸고 있냐면 말이 실제적인 것, 추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어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냐면 사랑은 3번으로 가요. 1번 사랑은 3번 섬김으로, 2번 믿음은 4번 인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행위로 나타났다고요.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 봉사로 나타났던 교회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굳이 섬김을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인내로 나타났어요.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생산조차 할 수 없고 거래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하면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 풍부해졌다.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은요 더욱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어요. 사랑은 더 깊어졌고 믿음은 더욱 자라났으며 섬기는 일도 더욱더 풍성해졌고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경제적인 압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어야 됐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육체적으로 내 삶은 고달퍼지고 점점점 더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보인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이 풍부해졌어요. 섬김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정말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 때문에 인내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가면은요 변질되기를 기뻐하는 인간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은 더욱더 비참해져 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가고 고난은 심각해져 가도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유산만큼은 더욱더 풍부해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거 부러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 너희 나중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모습과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다 과거에 취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을요 지금 잘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아디라는요 현재가 언제나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요 현재보다도 미래가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가? 과연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특별히 여기 이곳에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충성하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을 보세요.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가? 그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가? 그전보다 더 섬김으로 깊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굶주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나눠주는 섬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사랑이 그렇게 깊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바라보게 되면 그전에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요 지금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장성했어요. 섬김의 폭이 넓어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인내를 갖춘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봉동중앙교회만큼은요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날에 비해서 지금 멈춰있다, 현상유지, 그건 죽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봉동중앙교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나의 섬김의 지금 분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성장이 주님을 닮아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이지만 예수님께 심각한 그리고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죠.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먼저 왜 이세벨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받아들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이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비교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렸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너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되지, 그들의 사랑에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 시돈 사람이었던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시돈에서 무엇을 데려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섬기세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차라리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요 몇몇 사람들이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주일도 지켜, 헌금도 해. 그러나 나와 더불어 세상에서 이 정도는 살아줘야 돼. 적당히 술도 마셔야 되고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히 뇌물도 바쳐야 돼. 여러분 신앙의 물타기를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주 인격적이셔요. 왜 이세벨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구약의 이름을 끌어다 온 이유는 지금 그 사람 두아디라에 머물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세벨, 여자. 두 번째는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세 번째는 자칭 선지자.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이세벨을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두아디라 출신인 앞에서 얘기한 루디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유오디아, 루디아라는 이름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주님이 익명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깨닫도록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얘기할 때 자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들,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전부 다 문제가 생겼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자칭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선지자요, 사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칭 내가 보혜사다, 자칭 내가 두 감람나무다, 자칭 내가 이긴 자다,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빗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그래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내가 선지자요, 스스로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자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악으로 빠뜨렸고 위험 속으로 인도했으며 성도들을 회방하였고 성도들을 미혹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신천지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를 미혹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행음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종들도 넘어가게 돼요. 맨 처음부터 진리하는 비진리는요,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들도 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상황이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길들을 통한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다, 축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길들을 통한 음행은 인생의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주님은 두 번째로 이세벨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이세벨의 행위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아멘. 주님이요, 그렇게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모든 성도들을, 모두는 아니지만 음행으로 빠뜨린, 우상숭배로 빠뜨린 그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인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고범죄가 있거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걸림돌 되는 죄가 있거든, 이 시간에 끌어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만약에 이세벨이 즉각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은 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심판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잠깐만요,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녀를 침상에 던진대요. 침상이 못하는 곳이죠. 음행을 펼쳤던 곳인데 그 침상이 원어로 보면 병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나왔던 문서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병이 만연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많은지를 실제적으로 역사가 고증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과 환난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고, 두 번째,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횟수로 보면 두 번째죠.
그런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다시는 회개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이에요. 그의 자녀들에게는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무슨 영적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축복으로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님의 심판의 삼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으로,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사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삼중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나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사람의 뜻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신장으로 되어 있어요. 키드니, 콩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콩팥이라고, 신장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신장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심장을, 허트를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내지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 로만 여러분 이 문화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이 신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폐부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신장까지도 꿰뚫어 본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셔요. 다시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 말씀은요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심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쉽게 해석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을 따랐던 자, 그 다음에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든 악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너희의 뜻과 너희의 마음도 감찰할 뿐만 아니라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의 마지노선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펴봐도 하나님 죄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인물들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새로운 명령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 주어졌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중요합니다. 남아있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남은 자 사상이 저 속에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자, 남아있다라는 단어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세벨 시대의 선지자 아닙니까? 아합과. 여러분, 아합과 대결하고 나서 홀로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아딜에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융통성 없는 것 같아도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탄이 가르쳐준 거짓된 교훈에 휩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느냐면, 가로 열고 닫고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바알에게, 사탄에게,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적인 순결을 지킨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다른 말씀보다도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잡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통받은 자들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잠시 눈 감으면 세상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주고 너에게는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에서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뭐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주님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죄송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한 자들을 주님이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이대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붙들고 있으면 놓으셔야 됩니다. 돈 붙들고 있으면 놓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일 붙들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첫 번째 축복이, 약속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무엇을 지키는 자냐면 하나님의 일, 사명을 지키는 자예요. 돈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세상 것 지킨 것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 하나 지키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예를 지키고 살아갑니까? 돈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반드시 벌거벗고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보면은요, 주님이 받으신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받은 그 권세를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대요.
지금 이렇게 섬기는 자로 죄송합니다만 빌빌거리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면은요 놀라운 광경이, 인생 역전이 벌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요 새벽별입니다. 똑같이 27절 한번 읽어보고 28절까지 갑니다.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28절 두 번째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왔어요. 설교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지킨 사람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 최고의 통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되면은요 앞에 서론에서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끝까지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신대요.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이걸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예수님 자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인내하며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을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마저 너를 위해서 주겠노라,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